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떨어져 나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정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 이거는 배교 혹은 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갖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말로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구원에 관한 설명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른 사본에서 바르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 아니면 교리상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원은 받더라도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 이것은 배교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휴거로 보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을 교회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휴거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배교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 영어로 fall away 또는 falling away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 히브리서 6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있고 또 이사야 3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시죠. 자,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여기도 떨어져 나간다는 fall away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가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따라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데,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하는 반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이 구절을 읽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역성경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타락해 보지 않은 사람 있나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타락한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성도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목사 혹은 교회 리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시대 때 목숨이 아까워서 죽음에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과 교회가 많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CBS 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1938년 9월 12일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하고 대거 참배를 했습니다. 당시 23개 장로교단에서 17개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 더 이상 그러한 신사참배를 강요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그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이런 참배를 하게 한 그 경찰들은
공신이 되어가지고 많은 승진과 부상을 받았다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당시 그 참배에 항거했던 238명 중에서 3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고 참배한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배교한 사람들인가요? 그럼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면은 이런 참배를 회개한 영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고 한경기 목사님의 그 음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참배에 대한 그 회개하는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먼저 배교했던 교단이 회개해서 지금 가장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단이 크다고 해서 그게 꼭 바르게 부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WCC와 가장 먼저 연합해서 제2의 배교의 길을 트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석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체포당해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또 그분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 회개할 수 없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시인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만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죽기 전에 침례는 받고 죽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성경에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하니까 침례는 순종하는데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나요? 아니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내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남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목사님께 이렇게 울면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저는 공부를 못하나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왜 집은 계속 못 살고 가난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학생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냐. 믿지 않는 가정에 너를 보내시고 네가 기도하게 하시고 네가 예배하고 너를 통해서 너희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겠냐. 그 학생의 마음이 그때 녹아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신 것처럼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영원한 파멸의 징벌에서 구원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만족하면 됩니다. 그냥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먼저 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하면 삶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혼의 구원은 내가 뭘 안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합니까? 말씀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불안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간청한다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휴거의 복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행복한 만남, 놀랍고 위대한 날, 영광스럽고 멋진 날과 관련된 그 사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오해 때문에 일종의 공황 상태, 큰 망상이 있었어요. 앞에 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당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반복적인 그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온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착각을 한 게 있어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주의 날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혹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도 들림 받아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땅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불안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은 땅에 남아있으니까 혹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신 건 아닌가, 또는 여기가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다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나 보다, 이제 은혜의 날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왔나 보다 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로마서 13장 12절, 빌립보서 4장 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37절, 야고보서 5장 8절,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당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어야 마땅을 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그분의 왕국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오셨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친척들은 부활의 흔적이 없이 여전히 무덤 속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자신도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는 그 신호가 몸에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 내 몸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을까? 막 기대하는데, 왔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내 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는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또 그 날이 다가오는 징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망상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1절에 영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쓴 편지에서 내가 보았는데 하면서 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를 시정하고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진 광신자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꾼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말로나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당시에 일찍부터 거짓 사도들이 뿌리고 다녔던 어떤 전통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베드로는 자칭 예수님의 수자인데 예수님이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는 그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겠죠.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죽어 장사된 다음에도 요한이 죽지 않고 무덤 속에 살아있더라, 멀쩡하게 살아있더라 하는 그러한 거짓된 소문, 이 전설이 그 당시에 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 초기 교인들 사이에 그런 잘못된 오해된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설을 쓰면서 그 위대한 날에 대해서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오류 때문에 이게 현재 있을 것이다 라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잘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망상은 위험할까요?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 이게 이단 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매일 모이면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수십 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만나기만 하면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멈추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할 것을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구원파 교리는 성화가 없어요. 칭의를 통한 구원에만 머물고 그저 영적 어린 아이에 그치는 것입니다. 또 망상은 행동의 혼란을 불러옵니다. 재림에 대한 망상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9일 MBC 뉴스에 보도된 기사가 제목이 이겁니다.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허탈과 적막만이 자리했다. 이게 신문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종말론 단체의 경우 휴거가 불발하자 교회의 기물을 부수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맹신도들은 종말론 때문에 세뇌가 되어서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말세가 되니까 전도해야지 하면서 북한에 가서 전도한다고 순교하겠다고 가출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1992년 일어났던 사건이고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2절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안에 잘 정착되어 있으면 고통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속임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보이스피싱이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합니까? 똑똑한 사람도 당해요. 대학 교수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시골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이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오해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또 동포들의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한 이 고난은 7년 환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두려운 나머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는 이런 잘못들을 시정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재림 이전에 이 땅에 있어야 될 명확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부활과 휴거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누가 한 말 때문인가요? 어떤 책을 읽고 믿나요?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변개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위키백과에 보면은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를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날짜를 계산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대표 사건이 다미선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목사를 비롯해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사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고 해놓고, 그리고 7년 뒤에 99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정작 목사 그 본인은 성도들이 전 재산을 헌납한 거를 다 가로채가지고 잠적을 했어요. 체포당해서 그 당시에 감방에 들어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종교 사기 사건이다, 이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잘못된 확증 편향에 빠졌던 맹신도들은 다시 종말이 올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본래 믿음을 계속 고수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당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흰 옷을 입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와서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 지금도 영상에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관뒀습니다. 재산을 정리했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실시간으로 TV 송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더 크게 울부짖으면서 찬송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재림이니 휴거니 하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 다음에 복음 전파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신 눈빛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재림과 휴거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꾸몄을까? 귀에만 있으면 이런 악을 퍼뜨리고 미혹하려는 교활한 대저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다가 한 방을 먹인 거예요. 마귀도 생긴 말씀 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류를 정당화시키려고 또 해요. 아담과 이브가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이브가 왜 넘어갔어요? 마귀가 사람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람의 심리, 특히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접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경고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시기에 관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교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수수 때문에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교리를 모르잖아요.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거짓의 영이 와가지고 이상한 속임수나 교리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는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기 쉽고 미혹하는 자의 먹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성경에 주의 날 그러면 모두 20번 나옵니다. 구약에 17번, 신약에는 3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서는 날, 징벌하는 날, 진노의 날, 주님의 큰 날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날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불신자한테는 공포의 날이지만 믿는 자한테는 기쁨의 날이고 큰 위대한 날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물에게 오심으로 이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때부터 7년 환란기를 거치고 천년 왕국까지, 그래서 1007년의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는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지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또 부활을 합니다. 이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이후에 큰 흰 왕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죄의 심판입니다. 이때는 기회가 없어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고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고 하나님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나?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이 환란기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은 다음에 저 죄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는 것에서 이탈하는 것을 배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해 주었다고 5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아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는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배교자는 누구냐? 마귀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맨 처음 부모였던 아담도 배교자였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배교자였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 또 주를 찾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이사야 59장 13절에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배교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눈에 뜨이는 큰 배교가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성경보다 자기의 말이 더 큰 권위를 둔 자가 있었습니다. 자칭 갓파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를 자처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누가 죄사함을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라 명령하시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면서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기념을 하고 매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끌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교황이 한 일이 뭐예요? 온 땅을 다니면서 하는 거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집단이 누구냐? 바로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 신자입니다. 특히 영어 킹잼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교황이에요. 자, 또 다른 배교가 있습니다. 누구냐? 오순절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우리 도서관에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 부분 인용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이나 혹은 책임 등에 의해서 이 구원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거룩함이 없어요. 교리를 무시하고 경험,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사랑만 강조됩니다.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순절 의사주의는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방언, 입신 같은 걸 강조를 해요. 입신은 마룻바닥 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방언은 천주교, 개신교, 다른 사이비, 이단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목사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 땅에는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먹을 물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마다 프로그램 많습니다.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설교는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고 짧게 끝날수록 명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각자 돌아가서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직 내에서. 성경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 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이끌어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바울은 전도자 디모데한테도 경고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합니다. 이 배교자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 이 배교자들은 금욕주의자였고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한 거예요. 결혼을 못하게 막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격한 채식을 강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당시에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르게 된다라고 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 역사는 처음부터 일어난 거예요. 마귀 때부터 배교는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상 배교의 시작이 언제냐?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보시죠. 자, 18절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자기 때에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 명이 나타났다. 특히 불신자, 이단자, 박해자가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유일한 의미의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는 어떻습니까? 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 나오면서 이 개신교인들이 로마 카톨릭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맞는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효과가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이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예배를 바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회복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 배교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거,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배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들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묵상하고 반복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네요. 자, 그 옆에 보십시오. 3장 12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순간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삶이 핍박하니까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교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복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굴복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해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